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셔서 결국에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살짝 가더니 목 감기가 오는지 어쩐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쉰 것처럼 아주 은혜롭습니다. 네.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부산에서 거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택에서 한 이틀 잤거든요. 그때 몸이 조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사를 하고 나서 긴장이 풀렸나? 하여튼 목이 살짝 갔습니다. 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헌신 예배가 없는 때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흐름을 또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한 15번 정도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헌신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명사역 주제 설교보다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색다른데 생생입니다. 생생.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신자. 어떤 생생신앙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이 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앙은 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죠. 말쟁이는 많아요. 하지만 말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지 않아요. 말은 연기, 증기, 바람이에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삶은 흔적으로 남아서 사람에게 눈에 보이고 각인되어서 그 모습이 본이 되어 또 모델이 되어 따라하게 하죠. 그래서 신앙은 물론 말로 고백하는 신앙도 귀하지만 더 진짜 귀한 신앙은 살아내는 신앙이 진짜 신자고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시련이 없으면 이 사람 진짜 목사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시련이 있어야지 이 사람 진짜 신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천상 목사다라고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저는 사실 당하고 싶지 않은 시련이었지만 처음 당했던 그 시련이 사실 전 교회였어요. 전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8개월 만에 쪼개졌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고 제 전임자는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일찍 은퇴를 하셨죠. 한 6, 7년 정도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셨고 결국에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을 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설거지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은 그냥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그때가 2020년 2월이었는데 2월 달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 있었으면 이것만큼 좋은 휴가가 없어요. 부교육자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부교육자들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동신교회에 부속실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다 흩어져 가지고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한 방에 2명 내지 3명씩 다 흩어져 가지고 마스크 다 하고 격리된 상태로 그렇게 사역을 거의 전화신방만 하면서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큼 편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담임을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주워 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심할 때에 제가
나 사임해야겠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부산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중직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있는데 제 가슴에 확 꽂혔어요. 내가 자의로 이 어려운 교회를 감당하면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이 어려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 교회 정상화시켜 놓고 성도들의 상처 다 보듬고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 떠나자,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사역이 펼쳐졌고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졌죠. 그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도망가는 게 맞죠. 빨리 떠나는 게 신상에 좋죠.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떠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천상 목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고현충영교회를 지켜오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로운 가족이 되셔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시간 동안에 고현충영교회에 굴곡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그 굴곡마다 떠난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앙이 견딜 수 없고 살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는 살 길을 찾아서 갔다고 생각하고 또 언젠가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그 그루터기처럼 끝까지 버티면서 견뎌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사명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박수 받을 분들입니다. 이게 시련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견딜 만한 힘이 있었구나,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모습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낼 힘이 없는 신앙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원망과 낙심과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인간이죠. 인간인지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은 마냥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참된 신앙이 드러난다 하는 부분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시련은요, 믿음의 진짜와 가짜, 진위가 드러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라는 곳, 황무지라는 곳, 사막이라는 곳, 아골골짜기라는 곳, 그 누구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면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죽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살아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 사람으로 신자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현재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인가? 하는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시련 한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고현 충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호흡만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신자가 아니라
살아 약동하는 신자.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비록 힘은 들지만 또 이겨낼 수 있는 신자. 아니, 더 나아가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부축해서 같이 가자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사역자로, 그런 힘 있는 신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있게 믿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원천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그 기쁨의 원천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계속 물된 동산같이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기쁨 바이러스, 기쁨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것만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웃는 사람 곁에 가 있으면 그냥 실없이 나도 웃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웃음 치료사가 앞에 와서 우리 1분간 웃읍시다 하면서 막 웃으면은 뭐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없는데 그 웃는 모습 보다가 기가 차서 웃고 재밌어서 웃고 그러면서 같이 웃는 거예요. 이게 기쁨, 웃음, 전염병이고 바이러스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상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시험 중에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냐? 그냥 기뻐하는 흉내도 아니고 진짜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게 말이 되냐?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설 속에 보석이 들어있어요. 이 역설 속에 보석. 사실 성경 전체가 역설 아닙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비우면 채움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 움켜잡으라고 얘기하는데 놔라, 풀어줘라, 거저줘라. 그러면 다시 그 손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내 안에 풍성하네. 오! 이런 노래도 찬양도 어린 주일학교 때 저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만 지금 안 아프면 한번 불러드릴 건데 부르면 멱다는 소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아시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 이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인데 다 역설이에요. 그 역설 속에 진짜 보석이 숨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건 아픈 건데 그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도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야고보도 진짜 변화가 일어났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죽었지만 지금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야고보 장로예요. 예수님의 형이에요. 이 예수님의 형이었던 이 야고보는 자기가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형이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의 형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1절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또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내가 기뻐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더라 하는 고백을 함께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비결, 모든 기쁨의 비결, 모든 행복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 장로는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도는 시련 속에서 절망을 퍼뜨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 죽겠다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도리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상대방들은 우리를 보면서 신기해하지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뻐하라 하라, 여러분 혼자서 행복하라 한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기쁜 거, 행복한 거 찾아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 있으면 말씀 보다가 웃고, 찬양 부르다가 웃고, 기도하다가 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충전되고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같은 메시지로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전제가 붙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의 그 기쁨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둘러보고, 여러분 상황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보면은 살기 어려워요.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좋다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세상은 살기 어려운데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좋아요. 살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좋아요. 그리고 상황은 힘든데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가 조산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2012년이었어요. 2012년 11월 경에 두 아이를 잃고 두 아이를 화장터로 보내서 화장을 시키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설교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기도의 응답도 없고 내 안에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체험 없는 목회자가 또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사역자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설교 못하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야 되는 내 자신이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내가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나는 이해를 못하고, 지금 나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그게 제 상황이었어요.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부모님이, 사업이, 경제가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하나님은 좋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아직까지는 내가 어려서, 제가 연약해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중심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시련 중에 다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기쁨을 찾아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자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데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여정을 지나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100% 옳으신 분임을 고백하시면서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숙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죠. 인생은 늘 인내거든요. 늘 절제고 늘 인내. 그 인내하며 마라톤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의 여정, 그 골인점까지 가기 전까지 나는 졌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라고 먼저 단정 짓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련,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끝까지 또 갈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시련이 죽이는 시련, 망하게 하는 시련, 패하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인내는 나를 온전하게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 시련은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성숙이라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함. 이 성숙함은 한 번에 갑자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 겪으면서 조금씩 더 커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당금질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도 100%의 정금으로 빚어가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엎드릴 때에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육, 이 근육을 키우게 하십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짐이에요. 체육관이에요. 그 체육관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고 뒹굴지만 결국에 든든하고 튼튼한 몸으로 신앙의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능히 세워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고 자라가고 있다고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이 시험 언제든지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연약함을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쭉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을 배우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투입이 되고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목회자들 그런 고민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할까? 내 길이 아닌가? 이런 고민 안 한 사람 정말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꺼내서 보는 책이 있죠.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책을 또 꺼내서 제 길이 맞습니까? 하면서 또 들여다보고, 그런데 그 책이 답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겨주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시면은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함께 공부했었던 신대원 저희 반에 저를 참 잘 따라다녔던 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2년 공부하고 신학교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5년이 지났나? 그러고는 저를 한번 찾아왔는데 보험 가입하라고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너 왜 그러냐? 너 다시 할 마음 없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이 너무 좋대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럼 됐다. 어디서든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나를 확인하고요, 내 길을 찾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울지만 마시고 원망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뭔가 뜻이 계시군요, 제가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셔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시험 중에, 역경 중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같은 맥락이죠. 근데 그 환난이 결국 내 안에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 누구에 대한 소망?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을 때 성숙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인내는 소극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 자리를 적극적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다리 한 개 걸쳐놓고 그냥 시간 때우는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련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적극적으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또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부르짖는 것, 이게 적극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횡재한 겁니다. 5년 동안 훈련 잘 받고 고연중형교회에 와서 그래도 좀 더 영적 멘탈과 이 모든 내적 내공이 그래도 잘 다듬어진 목사를 청빙했다는 것은 횡재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전 교회 영신교회를 보내셨고, 그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함께 제가 이겨내면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 교회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 첫사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6월 13일에 저의 위임식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때 영신교회 성도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오시면 고맙다고 그러세요. 김효진 목사 잘 키워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저도 지켰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또 고연중형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에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제가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것이고, 이 인내의 마라톤을 통해서 완주하는 신자가 될 건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완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영적인 랜턴이에요. 후레시, 영적 랜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혼자 울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늘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련의 때에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침 튀겨서 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답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사람의 말이 자꾸 입에 나올 때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요동질 칠 때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입 다물고 마음 묶고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답을 못 찾을 때는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 때는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오면은 하나님 이겁니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두렵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평안 중에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갈 바를 모를 때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지혜의 랜턴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구히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야단치지도 아니하시고 후하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밀어내지 않습니다. 나오십시오. 새벽 제단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나오시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면은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안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주실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신이에요. 아까 전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1장 6절이네요. 빌립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지혜 있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한 번에 다 없애주는 마술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길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를 때에 악을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하늘의 빛이에요. 하늘의 빛이 비춰주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덧 천국 문 앞에 와 있을 거예요.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공격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방향 잃지 말고 믿음의 지혜로 끝까지 완주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곳까지 목표 지점까지 꼭 가셔서 사명 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 때문에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시련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시련 가운데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 가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기쁨, 이 기쁨으로 시련 중에도 늘 즐거워하십시오. 인내로 완주하는 믿음 가지시고 인내의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까지 다 완주하시고 지혜로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지혜의 랜턴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후에는 그 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도 되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생신앙으로 나 살아있어, 내 안에 예수 있어, 이거 날마다 증명하는 소유한 교회, 신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정말 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아래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넨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우리 고뇌함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선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선한 능력,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싸우면은 지혜의 랜턴을 그리고 나갈 때에 우리가 갈 길을 알고 분명히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께 붙들리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엎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이기게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호흡 주신 그날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교회의 일원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시련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기로 원합니다. 인내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중에도 원망보다 믿음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말들과 그 고백들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간중간에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회개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 이 시련 그 시련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그 지혜의 랜턴을 다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랜턴을 들고 바른 길, 옳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괜찮습니다. 사막 괜찮습니다. 나물 골짜기 괜찮습니다. 밤부지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만남의 주랑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역적이 오더라도 또 한 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에 붙들어 계시고 내 눈물 닦아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들어 아름다운 교회를 공생하게 수 있도록 들려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선한 능력 바라보며 또 한 번 이겨내기로 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입술 가운데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구현 충영교회를 붙드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도 붙들어주고 또한 떠난 자들도 돌아오게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며 크게 쓰임받기로 나오니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어떤 광야와 황무지와 사막과 아골 골짜기가 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표적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련 중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아프지만 끝까지 인내의 마라톤을 경주해서 완주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지혜의 랜턴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끝까지 완주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함께 기도해 주는 구역이 있고 우리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는 아름다운 고연중형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결국 이긴 자들입니다. 그 이김을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